지난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함께 감사하며 지켰습니다. 교회 나오지 못한 분들, 또 연세가 많이 드셔서 나오지 못한 분들 가운데 영상을 보시고 참 좋아하시고 또 기뻐하시며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인사하면서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한번 맞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 이렇게 연락을 드려봤더니요, 고양시에서 목회하시는데 교인이 한 200명 정도 이렇게 출석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100명 정도 밖에 나오지 못한대요. 그래서 저희 교회 상을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오각교회 참 대단하다고, 참 열심히 한다고, 성도님들이 아주 너무 좋은 것 같다고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참 좋은 분과 함께 예배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네, 우리가요 참 좋은 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많이 나오지 못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겠구나. 물론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사업과 또 직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마음도 몸도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시죠? 그래요.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그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사실 더 가정을 방문해야 되고 더 찾아가야 되고 더 한 분 한 분들을 돌봐야 되고, 근데 참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추수감사줄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과일들을 상자로 나누어서 주일날에도 몇 가정을 다니고 또 월요일날에도 쉬지 않고 몇 가정을 다니면서 방문했는데, 참 감사한 것은요, 그 상자, 과일 상자, 그것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사실은 대단한 것은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만 대단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받으면서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 일들이 귀한 일들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돌아보아서 선행을 격려하고 예배를 격려하고 신앙을 격려하고 위로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누가 식사를 대접해 준다고 해서 식당에 갔는데 밥을 못 먹고 나왔어요. 왜 못 먹고 나왔냐면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고 나왔습니다. 대기표를 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근데 느껴지는 게 있어요. 한낱 우리의 믿음이 식당에 가는 것보다 그 믿음이 적어서야 되겠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이 자리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식당에 가시면 마스크 쓰고 식사하세요? 마스크 다 벗고 식사하시잖아요. 그럼 왜 교회 못 나오겠다, 어렵다 그러십니까?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요. 마스크 잘 쓰고 예배 드리시면 문제될 것이 없고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왜 교회 가냐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 마스크 쓰고 예배 경건하게 잘 지키고 있다. 그게 훨씬 더 안전하고 경건하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교수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죠. 이 교수가 매년 책을 쓰는 책이 있는데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써요. 그래서 2021년도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벌써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전반부는 2020년도 한 해를 점검을 하고 후반부는 2021년도의 트렌드를 이렇게 새롭게 제안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2020년도에 올해의 트렌드가 뭔지 아세요? 트렌드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업글 인간이라는 거예요. 업글 인간. 뭔지 아시겠어요? 업글 인간. 네, 트렌드에 굉장히 뒤처져서 사시는 것 같은데 업그레이드 인간이라는 걸 줄여서 업글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휴넷이라는 데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요,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비율이 뭐냐면 자기계발입니다. 나는 나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싶다.
그래서 성공보다 성장을 추구하는 스타일을 살아가고요.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보다 어제보다 더 나아진 자신을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누가 더 많이 소유했느냐, 이거보다도 나는 나를 어제의 나와 다른 나로 개발시키겠다, 발전시키겠다, 성장, 변화시키겠다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목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해요. 그 세 가지 영역에서 자기를 개발하는데 보니까 첫 번째는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해서 몸의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요즘에 홈트라는 말이 많이 들려지는데 혹시 홈트가 뭔지 아세요? 네, 잘 아시네요. 홈 트레이닝.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운동하지 못하니까 가정에서요, 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을 구독하면서 집에서 트레이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취미의 업그레이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재택근무하면서 취미를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취미 생활을 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지적인 세계를 확장해가는 지식의 업그레이드를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서에 관한 것들, 많은 책들을 관심을 가지고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2020년도에 아직 우리가 사람들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비교인가요? 네. 2021년도에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찾아오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를 개발하고 성장하고 성숙시키고 변화시키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좋은 변화와 가장 좋은 성숙과 가장 좋은 성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사람하고 계속해서 비교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랬는데,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사람마다 각자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하는 게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100명의 사람들을 갖다 놓으면요, 100명 사람들의 성격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비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하는 것도 못하게 되어지고 재능도 감추어지게 되어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됐는데 50대, 60대도요, 코로나 이전의 시대보다 20%, 30%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동영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뭐가 문제냐면, 거기에는 축구를 해도요, 축구 누가 가르쳐 주냐면 호날두, 메시가 가르쳐 주고요. 악기를 연주하면요, 누가 가르쳐 줘요? 우리나라에서 악기 제일 잘하는 사람이 가르쳐 주고요. 피아노, 전 세계 피아노 제일 잘하는 사람이 가르쳐 주고요. 그죠? 수학을 가르치면 누가 가르쳐요? 수학 제일 잘하는 사람의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누구든지 가장 잘하는 사람의 영상을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그거보다 좀 못하는 사람들은 비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보다 좀 못한다고 생각되는 우리 스스로 자신들을 더 비교하면서 낮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도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비교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이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하려면요, 예전에는 어땠는데 옛날에는 어땠는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는 누구도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다시는 과거의 삶으로,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계속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로 못 돌아가니까 주저앉아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미래를 향하여, 새로운 삶을 향하여 달려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변화할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어요. 자라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경험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전에 경험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과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오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교의식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밀라논나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밀라논나가 누군지 아세요? 네. 아시는데 일부러 말 안 하고 계신 거죠, 그죠? 한국계 패션계의 할만온나인가요? 한국계 패션계 전설 장명숙 디자이너가요,
디자이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퀴즈 온 더 블럭에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이 장명숙 씨는 세계적인 디자이너인데 명품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대요. 명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명품을 사기보다 그냥 본인이 명품이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일 설렌다는 거예요. 자기는 매일 설렌다는 거예요. 왜요? 매일 명품의 인생을 살아가니까 설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명품을 사서 핸드백을 소유하고 가방을 소유하고 구두를 소유하고 코트를 소유하고 명품을 몇 개 가졌느냐 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얼마나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명품이 된다는 것이 중요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성장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예수님과 다녔지만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변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말하게 되고요, 배우지 못했던 자들이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하며 해설을 하며 선포를 하고요, 고기 잡았던 사람들이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었던 사람들을 벌떡벌떡 살리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작은 오병이요 떡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라고 할지라도 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때는 야, 저거 가지고 누가 먹겠느냐, 저거 가지고 뭘 쓸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는요 전혀 부족하지 않는 5,000명이 먹고도 배불리 남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자꾸 남과 비교해서 부족하다 하는 것이 문제예요. 자꾸 비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인이 먼 곳에 가면서 이 하인에게 달란트를 주잖아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 받았어요.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가 문제였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왜 나한테 1달란트 주냐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1달란트를 주냐는 것입니다.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어두죠. 그래서 땅에 묻어두었다가 말이 좋아서 보관이지 쳐다도 보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거 파가지고 도로 내주잖아요. 흙 묻은 채로 그냥 돌려주잖아요. 어떻게 나에게 1달란트를 줄 수가 있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취급을 할 수가 있어? 하면서 주인에게 그것을 돌려주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너무나도 적게 받은 것이 너무나도 서운하고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비교하면서 생활하고 살아가면서 비교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남중앙 침례교회 차병락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지금은 강남중앙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지만, 몇천 명 모이는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지만, 이분이 처음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특전사를 가서 훈련을 받아서 특전사로 가서 하사관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받은 그 월급을 모아가지고 제대하자마자 결혼을 하고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때 받은 것을 모아서 유학 가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가 1998년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IMF가 왔잖아요. 가장 IMF의 정점에 찍었잖아요. 그때 환율이 1,800원 가까이, 1,900원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모아두었던 돈이요, 환전을 하고 나니까 반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모았으면 500만 원밖에 안 남고 5,000만 원을 모았으면 2,500만 원밖에 안 남는 거예요. 반토막 난 것을 가지고 학비를 내고 6개월 생활비를 하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렵게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 텍사스 달라스에서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이분이 다니던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파트타임으로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 교회가 부흥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80%의 교인이 교회를 떠나가게 돼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교회는 한 10명 정도 채 남지 않은 교인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공부하니까 그 교회 파트 전도사로 있는데, 가난한 신학생활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니 잘 먹지 못했는데, 어느 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전도사님을 부르는 거예요. 어디로 부르냐면 피자 뷔페로 부르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 여러 가지 초밥 뷔페가 있지만 미국에 가면요, 피자 뷔페가 그렇게 유명하대요. 한 7,000원 정도 내면, 7불 정도 내면 들어가서 피자를 마음껏, 이만한 피자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신학생에게 얼마나 그 뷔페가 복음인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다 그 뷔페에 가가지고 다니면서 피자들을 종류별로 다 접시에 쌓아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아가지고 목사님 앞에 딱 앉았는데 목사님이 조그만 접시에 피자 한 조각 딱 가지고 놓고 있더래요.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꺼내시는 거죠. 전사님, 나 이제 떠나요. 나 교수로 가기로 했어요. 전사님이 우리 교회를 맡아주세요. 아유, 목사님, 저는 미국에서 목회할 생각이 없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목회한다면 저는 대도시인 뉴욕이나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많은 LA에서 목회하고 싶지 저는 달라스에서는 안 할랍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기도해봐요 하고 차례를 뜨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만큼 쌓아놨던 피자는 먹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중요한 이야기는요, 밥 먹고 해야 된다는 거를 그때 깨달으셨대요. 당시에 한국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대부분 접시 닦기하고 청소부하고 세탁일하고 도넛 배달 같은 거를 하는데, 이 도넛 배달을 하면요 밤새 배달을 한답니다. 밤을 새서 배달을 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하여 밤을 새서 1시간을 운전해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가봤더니 정말 교회 가려면요 50km씩 운전해서 가더라고요. 1시간을 운전해서 교회 갑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교회는요 어려운 교회니까, 성도들이 얼마 없고 개척한 교회니까 미국의 교회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 교회 몇 시에 예배 드려요? 11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이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다 정리하고 나면 2시쯤 되니까 2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가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요 4시면 퇴근해야 된다고, 4시면 교회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이 2시간 동안에 예배도 드리고, 사실은 이 한국 사람들이요 한국 교회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음식 먹으려고 나가는 교인들이 많은데 식사도 못하고 하니까 교인들은 없죠. 문 열고 나가서 봐도 한국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죠. 1시간 넘게 차를 운전을 해서 교회에 오죠. 밤을 새서 일하고 교회에 오죠. 미국 교회에서는 금방 나가야 되죠. 2시간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무슨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암담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누군가는 이 교회를 목회해야 하지만 왜 그 누군가가 저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맞아, 누군가는 5달란트 받고 누군가는 2달란트 받고 누군가는 1달란트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왜 주인은 하필 나에게 1달란트를 주었을까? 그 문제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고민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목회를 하게 되는데 마치 사람들에게 잊혀질 것만 같고, 평생 그곳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유학을 하고 그 고생을 하면서 유학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사용도 못하고 버릴 것만 같아서 너무나도 그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니 목회가 즐겁지가 않아요. 평생 부른 찬송보다 1년 동안 부른 가요가 더 많더랍니다. 서울의 달이라고 혹시 아세요? 예전에 저 서울의 달, 한석규, 최민식, 그리고 신혜랑가요? 누구죠? 그리고 뭐 어쨌든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가난한 사람이 서울에 와서 성공해 보려고 하지만 사기 맞아가지고 실패당하고 깡패 만나가지고 두들겨 맞고 그러면서 달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부르죠. 아무래도 난 떠나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아무래도 난 떠나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기억나세요? 네. 저만 드라마 보고 되게 옛날에 나왔던 드라마인데 굉장히 유명했었죠. 근데 이 목사님이요 맨날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틈만 나면 나무를 바라보면서 아무래도 난 떠나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이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요 저녁 때가 되면 한 집사님에게 전화가 온대요. 목사님, 오늘 낮에 왜 김 집사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요? 어머머, 이야기해놓고도 기억 안 나시는 거 봐. 목사님 좀 조심해 주세요. 아이고, 제가 미쳤나 봐요, 집사님. 절대로 안 할 테니까 시험 들어서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고 그러지 마세요. 하고 전화를 딱 끊고 나면 아무래도 난 떠나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그 다음 주가 되면 또 전화가 와요.
아이고 집사님 제가 또 그랬어요.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전화를 끊고 나면 아무래도 난 하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활을 1년을 하면서 마치 가요를 복음성가처럼 부르면서 현실을 도피했다는 것입니다. 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온다고 1년이 되던 해에 전화 한 통이 딱 왔는데 최명락 목사님이십니까? 하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목사님 교회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어느 교회인데 성도가 4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400명 정도면 적지 않죠? 그런데 미국에서 400명이면요 한 4,000명 정도 되는 큰 교회예요. 우리는 모여서 살지만 미국은 다 흩어져서 살기 때문에 400명 모인다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목사님 저희 교회가 교육관도 좋고 교회도 새로 건축해서 아주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지어서 복원을 하였습니다. 근데 저희 목사님께서 중국으로 선교사를 가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마침 목사님 교회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 좋은 목사님이 있으니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받으라고 하셔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정말 좋은 목사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만 오케이 하시면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저 못 갑니다. 어찌 안 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제가 떠나고 나면 이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어찌 큰 교회만 성도가 큰 교회 성도만 양이고 작은 교회 성도는 양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야 되죠. 예, 가겠습니다. 언제 가면 됩니까? 하고 대답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예, 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렇죠 하나님 1년 동안 너 이런 교회도 목회해볼래 하고 시험해보신 거죠. 그러니까 전화가 어떤 사인으로 들렸을까요? 하나님의 합격 사인으로 들린 거예요. 너 1년 동안 시험 테스트 잘 통과했어. 이제 큰 교회로 불러줄게. 그동안 고생한 것 수고한 것 시험 받은 것이라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당장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교인들하고 호숫가에 가서 야외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날아갈 듯하죠. 신나죠. 호숫가에 가서 야외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달 후에 떠나기로 했으니까 이제 뭐 설교도 간단하게 하고 여러분 식사하세요 이렇게 자유롭게 하라고 해놓고서는 저 멀리 호숫가에 바라보는 호수 앞에 벤치에 딱 앉아가지고 팔짱을 딱 끼고 다리를 딱 꼬고 몸을 뒤로 기대고는 지그시 기대면서 있는 겁니다. 모든 모래주머니 부담감을 다 내려놓은 것처럼 부담감이 사라지게 되면서 한 분 한 분 교인들이 생각이 나는데 좋은 생각이 아니라 저분은 저런 말로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 그때 그분은 그런 행동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 이제 간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날아갈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팔짱을 딱 끼고 앉아가지고 잘 있거라 나는 간다 하면서 이전에 불렀던 가요는 잊어버리고 평화 평화로다 찬양이 막 절로 나오면서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그 마음에 신방을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신방을 딱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좋으냐? 그렇게 좋으냐? 그럼요. 너무 좋죠. 그래 네가 좋으니 나도 좋다. 그런데 갈 때 가더라도 하나는 따져보고 가자. 너 1년 전에 내 수준은 높고 성도들의 수준은 낮다고 그랬지?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딱 바라보는 순간 이 성도님들의 얼굴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들어오면서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의 모습이 들어오는데 밤을 새서 일을 하고 교회 가기 위하여 잠자지 않고 1시간을 운전해서 교회에 온 성도님들, 그렇게 피곤함을 참고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 특별히 야외 예배 드린다고요. 뭘 구워 먹냐면 LA 갈비를 구워 먹는데 LA 갈비를 구워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네 먹어라 내 먹어라 더 먹어라 나는 배부르다 하면서 이렇게 서로 나누는 모습 중에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옆에 모래놀이를 하는 어린이가 딱 있는데 그 교회 어린이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딱 2-3명 있어요. 그 중에 2-3명 어린이가 그곳에서 모래놀이를 하는데 얼마나 귀한지. 근데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니네 교회 아동부 전도사 있니? 아니요 주님 없는데요. 근데 딱 옆에 보니까 그 옆에 누가 있냐면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중등부 고등부를 다 털어서 그 교회에 딱 1명 있는 중고등부 학생인 다니엘이
농구공을 가지고 농구 골대에 농구를 하는데 같이 놀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공을 딱 던지고 튀어져 나오면 그것을 자기가 다시 주워가지고 또 던지고 튀어져 나오면 다시 주워가지고 그것을 던지면서 혼자서 그것을 놀고 있는 거예요. 혼자 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바라보는데 또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네 교회 중고등부 담당하는 목사님 있니? 아니요, 없는데요.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잘 생각해봐라. 만약에 저 가족이 가족회의를 내서 내일부터 아동부 목사, 중고등부 교육 목사가 있는 교회로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떠난다고 해도 아무것도 이상할 것이 없고 그 달라스에 있는 수많은 교회 중에 그렇게 작은 교회는 너희 교회 하나밖에 없는데 저렇게 멀리 와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너는 도망가려고 해? 네 수준에는 네가 보기에는 누구 수준이 높으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비 오듯 쏟아지더래요.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를 지켜 함께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번에 눈물을 탁 쏟으면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주님 안 가면 되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안 가면 되잖아요 하면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그날 이후로 도우셔서 한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20명 되던 성도가 60명이 되고 교회가 비좁아져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500여 명의 성도가 되고 또 이전하게 되면서 지금 한 2,000명의 성도까지 부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네 사명은 여기까지다 말씀하셔서 거기에서 더 훌륭한 목회자에게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바톤 터치를 하고 지금은 한국의 강남중앙교회 침례교회 담임자로 청빙이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족해 있는 것들 우리의 눈에는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심기어지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추수하게 될 때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120편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남들과 비교해 보기에는 적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의 도시락 남과 비교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뭐 스파게티도 아니고 파스타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하나님의 손에 들림을 받게 되면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는요 소망부라는 예배 부서가 있었어요. 이 소망부는 어떤 부서냐면 장애인들 예배드리는 부서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소망부 아이들이 발표한다고 예배당 앞에 나온 거예요. 예배드린 인원이 뭐 한 3-4천 명씩 되는데 그 앞에 소망부 아이들이 딱 선 거예요. 사람들이 다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저 아이들이 소리 지르고 이게 잘 다뤄지지 않고 통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잘 안 되는 아이들이잖아요. 약간 좀 자기 제멋대로잖아요. 이 아이들이 앞에 섰는데 악기를 연주한다고 섰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악기 잘 연주할 수 있을까? 저 아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속으로 생각하는데 잠시 후에 연주가 시작되는데 뒤에 계신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악기를 연주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손을 잡고 연주하니까 연주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드실 때에 이것이 될 수 있는 일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으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을 내려놓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손이 닿을 때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생명의 길들이 우리 앞에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